찬양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반석신앙 그랬습니다. 네, 반석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반석신앙 이렇게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반석신앙.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감옥 생활을 다 끝내고 석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돈하고 편안하게 농사 지으면서 시골 가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 하고 농부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 감옥 생활도 했고 했는데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 하나님, 저를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 네가 온전해지고 네가 성숙해지고 싶니? 그러면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니?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남은 여생은 농사 지으면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 네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려면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지긋지긋한 감옥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제발 그것만 좀 금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너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자,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이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좀 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자,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다. 자나깨나 이 소리가 들려요. 온전해지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아니, 이것 빼고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나? 근데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농부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을 받든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감옥에 다시 가는 길이라면 감옥이라도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쉽게 반석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도, 열심히 믿음 생활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도, 열심히 성경 읽는 생활도, 이것이 다 합쳐졌을 때 성숙한 반석신앙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매일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한 두 번씩 그냥 나가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복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요, 자기 앞에 닥쳐오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승리, 반석신앙 위에 올라서고 싶으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종종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먼저 울타리 안으로 던진답니다. 내 모자가 먼저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모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자를 먼저 집어 던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느끼는 한계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고난이 많이 와요.
육신이 힘이 들다, 내가 힘이 딸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쉬고 싶다. 맞아요. 쉼표, 잠깐 쉬는 것 정도는 되지만 이게 끝이다, 마침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쉼표를 찍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마침표를 찍는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난 끝났다 하는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다. 예, 야구는 9회 말이 재밌습니다. 9회 말 역전승이 아주 짜릿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다만 쉼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쉬고 싶고 내 좋은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면 잠깐 쉬었다 가자. 이건 쉼표지. 쉬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쉬지 않고 가다가 지치면 안 되니까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 사람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성공하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막살이 집에서, 통나무집 오막살이 집에서, 비가 새는 오막살이 집에서 살았고 학교는 한 번도 국민학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다면 아주 조그마한 성경책. 어머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생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께서 링컨아, 엄마는 죽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보배란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조그만 성경책 하나 준 게 그게 링컨의 평생의 재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양어머니도 참 잘 좋은 분을 만나서 양어머니 밑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링컨의 인생이 이제 성숙해 갑니다. 자, 수없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링컨은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결국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꿈을 꾸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8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8번 낙선. 그리고 마침내 9번째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어떤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미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링컨을 떠올리면 성경에서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장벽을 또 넘고 또 넘었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산간 벽지 시골 출신, 막내 아들, 8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 그런데 그는 믿음 하나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까지 격퇴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대 왕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칭찬하십니까? 누구를 존경합니까? 물으면 지금도 다윗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장벽을 뛰어넘는 반석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석 신앙으로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반석 신앙의 성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잊지도 않은 경계선을 긋지 않는다. 잊지도 않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난 더 이상 힘들다. 자기 한계와 자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믿음 생활 안 됩니다. 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너 조금 쉬어, 성경 안 읽어도 돼,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타민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타민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 생각을 고쳐 고정관념을 깨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베드로가 아주 신비한 환상을 보게 돼요. 네. 어떤 환상이냐 하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었는데 군대의 사령관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들려와,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리고 세례 줘라, 성령 받게 하라. 아니, 어떻게 로마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이방 사람인데. 망설이고 있는 거지요. 이걸 전도해야 되나? 분명히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거 전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 네모난 보자기 네 구덩이에 끈을 매가지고 보자기 뭔가 둥실둥실 내려와. 그래서 보니까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과 베드로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어떤 분이 영어로 참 멋있게 이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If God says it's okay, it's okay. 이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오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오케이다. If God says, says가 아니고 says라고 읽어요. 왜 그렇게 읽는지 몰라요.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모양새가 says 아니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says라고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ays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says it is okay, it is okay. 하나님이 okay면 모두가 다 okay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잡아먹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안목,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넓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고방식과 베드로의 가치관을 지금 허물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인 것으로 취급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 보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어, 괜찮아. 그 뜻은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지금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의 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첫째,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편견입니다. 이 편견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에서도 이 편견,
나는 무조건 이쪽 땅이야. 나는 무조건 이쪽 땅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쪽만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편견입니다. 이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갈등 이거 안 깨지잖아요. 내가 호남인데 내가 영남인데 이거 참 깨기 어렵습니다. 이것들도 다 고정관념 편견이에요. 미국의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이 편견의 문제가 참 안 깨지고 있습니다. 흑인 백인의 갈등 문제가 여전히 있고, 여성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뭐 좋은 자동차를 타면 위대한 사람이고 마티즈를 타면 뭐 초라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도 한번 당했죠. 마티즈를 타고 나갔더니 아주 우습게 보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자기가 파킹하려고 했는데 너 왜 거기다 대 이러더라고요, 아줌마가. 만 세상에 참 파킹장에서 아니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지 내가 먼저 댔는데 그리고 막 디뎌봤더라고요. 에이 참 싸울래다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 마티즈 타고 나갔다가 한번 아주 내가 혼내줬지 아주. 그 집 식구들 우리 집 식구들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일부러 영어로 얘기했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마티즈 타도 영어로 통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야 무식한 사람하고 놀지마, 내가 한마디 했지. 영어 못 알아들었을 거야.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 편견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느 정치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편견 고정관념이 참 어려운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고정관념이 유대주의자였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랬어.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철저한 편견의 사람들, 고정관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로마 사람인 아까 그 고넬료에게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지요. 너 왜 이방인한테 세례 줬냐? 네가 베드로 목사님이냐고 당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까 환상을 봤어. 환상을 똑똑하게 고넬료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들려왔고 내가 전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나 하고 부정하다고 재수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 먹어라. 내가 오케이면 다 오케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가 세례주고 예수 믿게 했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거는 성경의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자그마치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3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평소에 이방 사람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있었고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세상은 너희만의 세상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반석 공동체 안에 모였잖아요. 이제 우리는 각기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다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는 날은 달라서 먼저 천국에 갈 수 있고 나중 갈 수도 있고 먼저 죽고 나중 죽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동기생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오점이 보일 수가 있어. 그래도 말이죠, 다
그냥 덮어주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신앙 공동체이지요. 못난 나와 잘난 너가 만나서 우리 반석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김씨와 별 볼 일 없는 박씨가 만나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의 완벽한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그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인들 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뭘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주님 나 필요해요.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 부족하다고, 나 돈 없다고, 나 배운 거 없다고, 나 죄인이라고, 나 구원 받아야 한다고 주님 앞에 요청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할 게 못 돼. 다 똑같아.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 중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음치도 청년 때는 찬양대를 했거든요. 아니 참 전도사 때는 지휘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 저 평택에는 오성교회에서 내가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예 전도사님 그냥 못해도 괜찮아 그냥 앞에서 서 있고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자 모여 연습합시다. 자 베이스 합니다.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자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돼요. 가끔씩 가다 잘 틀리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씩하고 웃어. 괜찮아 틀려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냐 무조건. 틀려도 괜찮아 그냥 막 넘어가는 거니까. 음을 못 잡는 음치도 있고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도 있고 악보를 못 보는 악치도 있습니다. 난치도 있어. 난치가 뭔지 아세요? 잘 난치하는 난치도 성가대 찬양대는 꼭 있다. 자기가 음정 박자 잘 안다고 난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난치하는지 아세요? 남보다 조금 더 끌어. 똑같이 딱 끊어져야 하는데 좋은 음성 가지고 쫙 조금 더 0.5 박자 끌면 그 음이 튀어나오거든. 우와 누구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난치짓도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뭐해, 못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면 그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고정관념과 나의 잘남과 나의 못남도 다 깨부수고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없애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반석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가슴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어요. 마음을 넓게. 비난받을 때에도 침착할 수 있다면, 의심받을 때에도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는 그를 포용할 수 있다면,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만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다. 내 아들아, 내가 그러한즉 너는 진정한 대장부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푸근한 마음의 반석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막 양무치 좋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설교를 막 하고 날뛰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걸 보고 미쳤다고. 이상한 사람, 술 취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과감하게 로마 군인에게 또 전도해서 세례를 주었어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도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정을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체념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성공적인 사람은 포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기를 포기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성공의 요인은 IQ, 머리 똑똑함에 있지 않고 역경지수에 있다. 아멘입니다. 자, 인생의 어떠한 처절한 운명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아주 재미난 실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고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소년이 입원해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고 그저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코만 뚫려 있었습니다. 불쌍한 신세지요. 너무 중한 중환자이고 그래서 그 환자가 있는 그 중환자실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환자도, 이런 환자는 정말 코만 뚫려 있는 환자가 하나가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올 때 들어온 건지 모르고 그냥 자원봉사 하려고 들어와서 그 환자를 보면서 환자 그 침대에 매달려 있는 기록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거기 써 있잖아요. 화상, 나이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나이도 어리구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고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자원봉사자가 하나의 생각이 탁 떠올라요. 중학교 2학년? 얘는 지금 언제 퇴원해 나갈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중학교 2학년 책을 갖다 읽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막는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2학년 영어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고 문법도 설명해주고, 누워서 대답 못하지만 그냥 읽어주고 가고, 과학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몇 달 며칠을 지내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행위를 몇 달 동안을 또 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퇴원을 하게 돼요. 빨리 회복이 되어서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붕대 푸는 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을까? 야,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걸 꿈꿨습니다.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곧 나와서 공부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형님이 나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그 뜻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능성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어떤 악천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반석 믿음자, 반석 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충만하여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음성 따라 한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한계뿐만이 아니라 딴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꼬드기거든요. 너 그렇게 해도 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다 보면 딴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노회에서 교역자 회장이 되는데, 교역자 회장은 이제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뭐 그냥 초상 났다 한번 가서 그 초상 예배 설교해야 되고, 그거 다 연락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연락은 총무가 하고 서기가 하지만, 저는 가서 또 설교하고 또 그 위로해주고 오고 참 바쁘기도 해요. 내년 이맘때까지 1년간 하는 건데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죠. 뭐 맡았으니까 누군가도.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말이죠,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다른 회원들은, 노회원들은 안 온다 할지라도 회장하고 서기하고 임원들은 가야 되잖아요. 예배 순서도 맞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서기한테 막 전화가 막 하고 싶어. 광고한 사람이 서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가 어련히 알아서 잘 찾아올까, 오히려 서기가 회장인 내가 안 오면 자기가 설교해야 되니까는 그 사람이 더 쩔쩔매야 하는 상황인데, 왠지 내 가슴속에 막 서기한테 전화하고 싶어. 야, 이 목사 너 잘 가고 있어? 그 전화를 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어디야? 가고 있어? 그랬더니 나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여기 길거리 나와 있어. 이따 어디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이따 어디서 만나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달라. 아니, 그 광고에 거기 아니잖아. 수원장례식장도 갔는데 나는, 왜 너는 뭐 화창 무슨 원? 뭐 화장터 어디로 간대. 아니, 회장하고 서기하고 딴 길로 갈 뻔했어요. 자세히 봐. 수원병원이 맞아. 이 친구가, 야, 우리 딴 길로 갈 뻔했다. 야, 수원병원이 맞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그러면 내가 너희 동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0분만 기다려. 너희 집 앞으로 갈게. 태워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전화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방향도 맞아떨어져 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완전 삼천포로 빠질 뻔했던 것을 태워서 가고. 최근에 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꿈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걸 허용하면 네 마음은 편해지만 일은 엉망진창 될 거다. 근데 꿈에서 내가 일을 허용을 했어. 그랬더니 일은 엉망진창 되고 있어 지금. 그 꿈을 꾸다가 일어났어요. 다시 또 내가 서기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래? 그러니까 뭐 꿈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듣더라고요. 나도 꿈 얘기 해놓고 잊어먹었어요. 근데 노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안이 있는데, 이 결정된 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 이건 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회의대로 따라가야 된다. 아니래. 엎어야 된대. 막 삿대질을 하고 뭐 법을 어기고 난장판이 된 거야. 고민이 막 됐어요. 이걸 허용해서 또다시 엎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있죠. 용재야, 내가 꿈 얘기했지. 이걸 허용하게 되면 3000% 빠진다. 우리 마음은 편할지 몰라. 맞다. 법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한두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외친다고 그리로 따라가면 모두가 다 3000%에 빠지는 것이죠. 자,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끝냈는데, 오늘 이제 2시부터 시작하는 집회 이야기를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집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자기 편한 길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0만 명 집회 예상을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모여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10개의 스크린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그걸 가정으로 인정해서 건강보험을 혜택받아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호적법에는 남자와 남자 결혼한 거를 부부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법원이 미리 먼저 해버렸어. 그런 가정이 생겨나도 건강보험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법은 뭐예요? 앞으로 동성애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인권이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첫째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니까 교회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거고,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했죠. 법 제목이 포괄적이에요. 개별적 차별금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여성 차별하지 말라, 임신부 차별하지 말라,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다 있는데 말을 포괄적이라고 해놓고 포괄적 속에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말라. 아니, 그냥 포괄적 하지 말고 동성애 하든 말든 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하면 역으로 걸려 들어가니까 사실 동성애자가 많지 않아요. 또는 또 두 가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성을 바꾸지 않아도 그 성을 인정해 주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막말로 말하면 고추를 달고 있는 남자인데 나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주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다니까. 겉모양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그 사회가, 이건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결정한 나라들은 한 30여 개국이 결정을 했는데, 인권을 강조하는 선진국에서 주로 결정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결정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30여 개국밖에. 근데 그거 결정한 나라가 다 막 무자비하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니, 이대환 목사가 나 오늘 여자야, 그리고 여탕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남자 선생님이 여자애들을 모아놓고 나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려고 한,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지금 법안 발의하고 있잖아.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라의 문제.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림이가 지금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석사 과정 다니면서 병원에 있는데, 예림이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면 환자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불러줄까 남자라고 불러줄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나 여자야 하면 그때부터는 미스 또는 미세스라고 불러야 되고, 나 남자야 그러면 네, 미스터 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얼굴 생김새만 가지고 불렀다가 본인은 나는 여잔데 나한테 남자라고 이대환 씨 했다가 불러오면 내가 고소가 된다는 거야. 아,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법 안 지켜갖고 상대방이 고소하면 고발당해서 너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제 물었대. 환자에 가서 여자라고 불러줄까 남자라고 불러줄까. 그랬더니 실제는 어떻을까요? 실제는 오히려 환자가 당황을 해. 뭐라고? 아니,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를까 남자라고 부를까 두 번 말하니까는 이 미친 간호사가 왔는 줄 알고, 나 여자. 왜 물어? 나 여자. 야, 실제로 남자이면서 여자 행세하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안 돼요. 그 1000명에 1명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정해놓고 그걸 어긴 사람은 내가 벌을 받으면 이걸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999명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림이가 그래요. 그거 병원에서 아주 웃긴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하고 나오면 친구들끼리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 했니? 나 다 그렇게 했어. 어땠니? 다 뒤로 자빠지는 거야. 다. 에이, 교수가 볼 때는 우리 그렇게 물어보고 교수 없을 때는 우리 그냥
그냥 하자. 아니 여자로 생겼으면 여자로 보는 거지. 예,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오늘 200만 명 집회가 거의 한국 기독교에 거의 똘똘 다 뭉쳤어요. 전체가 한 80%가 뭉쳐졌어요.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정한 교단이 장로교 통합측도 결정했어요. 합동과 통합측만 결정되면 50%가 넘어요. 한국의 절반이 장로교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감리교하고 성결교가 결정을 안 내려줬어요. 이제 여러분 위해서 감리교와 성결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감리교는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쪼개질 뻔했다가 합쳐졌는데, 노장파는 그러면 안 된다, 소장파는 동성애 인정하자, 이게 감리교의 싸움이에요. 지금 시간이 가면 노장파 목사님은 다 죽을 것이고 소장파 목사님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아마도 감리교회는 동성애 합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성결교는 이건 자생한 교단이거든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에요. 성결교는 한국 토종 자생교단 거긴 중심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도 딴 데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막아줘야 돼요. 신학을 배우고 오는 목사님들의 사상은 이미 젊은 목사들은 동성애 합법화해 줘야 된다, 마귀에게 세뇌당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 포스터를 붙여놨고요. 또 앞에 서명 용지, 오늘 못 가시더라도 서명을 해서 이거를 청와대가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에게 이제 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나서고 있지만 온 국민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999명이 손해보는 법은 이건 잘못된 법이죠.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을 위한 999명의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보면 지난 파리 그 올림픽에서 남성 염색체를 가진 여자 선수가 나왔어. 자기 여자래. 그 권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남성 염색체 있는 사람이 한 방을 치니까 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40초 만에 기권했어요. 너무 통증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승해서 금메달 땄어. 이게 지금 성 정체성 인정이라고요. 이게. 아니, 남자한테 한 방 맞으면 코뼈 부러지지 안 부러지겠어요? 하다못해 기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를 세워서 말씀을 따라가는 반석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한계는 쉼표이지 마침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경계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것은 곧 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합시다. 믿음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다 가짜 믿음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구하십시오. 꿈과 비전의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머지 100세까지의 길은 새롭게 포장이 될 겁니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장벽을 뛰어넘는 역전의 승리자,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 생각의 자신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반석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